바로 그 여인은 엎드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꿇어 엎드려 다윗의 자손을 외쳐 부른 그 부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묵묵부답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도 주옵소서. 간절히 찾고 애원해서 부스러기 은혜도 그 여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냉정하게 그 여인을 대하셨을까? 또 그 여인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하여 받았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는 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한 것 같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꺾어야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받아야 되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계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은혜가 크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모를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가게 아니면 내 갈 데 없나? 다른 가게 가서 사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데가 없나? 기독교 아니면 내가 다른 데가 종교가 많은데 다른 데 가서 구원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한 분을 붙잡은 거예요. 요즘에는 종교 다원화 시대가 돼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다른 데 가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신에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 다원화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치와 수모를 당해서 은혜를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수모와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모와 수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2장 6절 한번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 끝날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수모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벗겨지시고 그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수치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딸이 치유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딸을 치유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위험과 손해와 피해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나를 그 모든 손해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피해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험과 모든 질병과 고통과 손해와 피해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그 모든 피해와 손해로부터 건져내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분을 붙잡고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의 장벽에 우리 가로막혀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응답이 안 될까? 자존심이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자존심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나를 오히려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사는 것, 그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자존심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얼굴 땅에 대고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로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할 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는 거는 오늘이 유일한 거예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물고 들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셔서 그분을 놓치면 다시는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나는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욕하는 소리 들어도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과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여인이 여러분 응답을 받고 자신의 딸을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딸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